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어드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맛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라.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을 떠올리면 우리는 물체를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형상이나 또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산신령처럼 흰 머리 그리고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제가 어릴 때 교회 한번 친구 따라갔을 때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산신령처럼 흰 머리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신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은 지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인격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원래는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인격.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면은 먼저 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은 지혜나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우리 10배, 20배 되죠. 그런데 그 코끼리를 조그마한 아이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닙니다. 코끼리에게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나운 밀림의 왕, 사자, 호랑이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또 서커스에서는 조련사들이 그것을 잘 조련해가지고 서커스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머리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AI 하는데 AI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AI 또 GTP 그런 걸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뭔가 해서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게 설교를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9절을 30분 분량으로 설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넣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걸립니다. 주일 설교 준비하려면. 새벽 기도는 몇 시간이면 이렇게 준비하지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말씀하고 준비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띄웠더니만은 1분 안에 30분 할 설교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논문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논문을 써달라고 딱 제가 했습니다. 성 안토니의 생애에 대해서 50페이지 A4 용지로 분량되게끔 논문을 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만은요, 1분도 안 돼서 딱 뜨는데, 목사님, 제가 이걸 쓰는데
요렇게 순서 목차를 잡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래서 보니까 목차가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만은, 그러면 목사님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챕터별로 제가 바로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첫 번째 챕터 쫙, 그래서 오케이 하여튼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요. 10장에 이르러서 50페이지 A4 용지 되는 걸 갖다가 3분 안에 다 만들어내요. 미국에서 제가 그런 논문을 쓸 때는요, 이게 거의 한 달 내내 썼습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료 수시간을 찾고 그거 가지고서 복사해가지고 넓은 책상에 놓고서는 이 자료 저 자료 서론 본론 결론 또 그걸 갖다가 풋노트 달고 한 달 내내 걸려가지고 하던 그것을 3분 안에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해서 그 설교를 이제 쭉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그 전에 제가 설교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 요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만족도는 현재는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50% 정도는 더 개발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AI가 주는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의 10,000여 편의 설교나 성경 공부 자료를 했는데 이건 인터넷에 제가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목사님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 인터넷에 올리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도는 좀 떨어지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것들도 아마 다 자료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수년 내에는 거의 만족도가 90%, 95% 될 정도의 설교나 논문들을 만들어낼 거라 이거예요. 이게 무엇이 하느냐? AI. 이 AI는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독심술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읽어낼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은 멀쩡하게 서 있는데요, 전파를 탁 보내가지고 지금 문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걸 갖다 읽어낸다니까. 인공지능이 그런 시대가 불과 몇 년 내에 올 겁니다.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느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각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동시에 막 전파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했어요. 그랬는데요, 지금 벌써 돼버렸어요. 제가 설교면 이걸 탁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동시에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북어, 독어 다 번역돼 가지고 그대로 나가요. 이렇게 AI가 발전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50년, 60년 더 살게 된다면은 어떤 세상이 올 줄 몰라요. 그게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해가지고 결단해내는 것,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희노애락,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괴로움 이런 걸 갖다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분출하느냐,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올 수도 있고 불행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했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재고 제약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그냥 드러나는, 우리가 기쁠 때 기뻐해야지, 기쁜데도 가만히 있고 슬픈데 슬퍼해야 되는데 눈물도 흘리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을 드러내고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을 드러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분을 내어도 그 다음에 보세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그게 정당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걸 잘못 표현하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예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자꾸 쌓아놓으면 이건 나중에 폭발해요. 댐에 물이 자꾸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특별히 요즘처럼 막 폭우가 갑자기 내릴 때는요, 엄청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문을 열어야 돼요. 분출을 시켜야 돼요. 근데 수문을 딱 닫아 놓고 위에서부터 계속 물만 내려오면 그게 쌓이다가 댐이 무너져 버리든지 아니면 물이 넘쳐가지고서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홍수 나게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마찬가지예요. 감정이라는 것을 이게 생겼을 때 이걸 잘 컨트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출을 해야 되는데 기쁠 때는 기쁨을 갖다 막 표현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표현하고 그냥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있으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특별히 분노나 화라고 하는 것은 속에 쌓이면요 속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쌓아두면요 우울증이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뭐 보도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사사건건 다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공황장애 겪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화나 분노를 표출하지를 못하고 이걸 드러내버리지를 못하고 그게 쌓아두다 보니까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그게 속병이 되고 그리고서는 공황장애나 조현증이나 이런 것들로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출해내야 되는데 그걸 분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상하게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삶을 파괴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26절에 죄를 짓지 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는 좀 다른데요. 우리는 새날이 밝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날이 온다 하면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를 새날이 온다고 하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는 이 새날은 개념이 뭐냐면 오늘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밤이 되면 새날이 시작되는 걸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화가 난 것, 분이 나오는 것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오늘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동료하고 별로 좋지 않은 막 일들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면서 그걸 풀지 않으면 내일로 넘어가요, 자연히. 그 사람은 내일 이제 출근해야 9시에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화가 났다 그러면은 그날 퇴근하기 전에 풀으라 이거예요. 자, 부부 시간에 화가 났어. 이제 부부 시간에 아침에 막 티격태격 하다가 어디 직장 갔다가 또 와가지고 저녁이 됐어. 그러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풀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버리면은 그 다음날 되잖아요. 그래,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고 오늘 잠자기 전에 이걸 풀어라. 왜 그러냐면은 그걸 내버려 두면 이 분노라는 게, 화라는 게 나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병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 막 화내다가 막 쓰러지잖아요. 네. 이걸 내버려 두면 화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꼭 뭐가 간다냐면은 산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탁 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풀에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났는데 그거 빨리 뭐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고 내일 해결하지. 하루 지나고 나면요 산을 다 태웠어.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을 내고 분노하게 되면요, 마귀가 그 틈새로 싹 들어와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막 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전도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적극적이고. 그런데 남편은 말이 없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미국 와가지고 사는데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가진 곳에 미국에 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이 이민 가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부싸움을 너무너무 자주 했다. 전도사님이. 한 번은 프리웨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죠. 그 길을 운전해 가는데 전도사님이 운전해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차 속에서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그냥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문을 열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가 좀 정상적인 속도로 갔으면 큰 사고 났죠. 생명 위독하죠. 다행히 그때 차들이 밀려가지고 좀 서서히 갈 때 뛰쳐나가가지고 찰가상 정도로 끝나버렸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민 초기에 그랬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저 만날 때쯤에는 뭐 몇 년 되고 해놓으니까 이민생활 정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싸운다고 했어요. 요즘도 간혹 그분은 연락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제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또 위로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러셨는데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저 하늘에 그냥 구름 위에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사모님들 보면은요, 그걸 목회하면서 어떤 감정이 이 분노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참아야지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얌전한 것처럼 온유한 것처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사모님들이요, 이게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린 분들이요 50% 60% 된답니다. 제가 실제로 봐도 그래요. 제가 만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사모님들 그걸 갖다 풀어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우울증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이미 목회하다가 어떤 여집사님이 주일날 그분에게 대놓고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 걸려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를 접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분노나 화,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인데 그걸 잘 표출해야 돼. 잘 표출하면은요, 이게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창작이 되고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무슨 소설이라든지 또 무슨 오페라라든지 또 미술 작품들을 보세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감정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작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은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에 있어서도 위대한 사람이고 또 지도자로서도 아주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것 평생에 두 가지를 성취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첫 번째는 그가 그곳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고 왕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서열 1, 2를 다투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박해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거지 않고 애굽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탄로나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령으로 도망가 버렸죠.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됐을 사람이 혈기 부려가지고 사람 하나 죽임으로 인해가지고는 살인자가 돼서 이제는 애굽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러나고 말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거 없으면 원망하고 잠자리가 조금 불편하면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냐? 왜 이런 데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불평 원망하니까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게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분노를 터뜨렸어. 화를 터뜨려 분노를 터뜨려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데 그 물을 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한 번 이렇게 두드려서 내야 되는데 쾅쾅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너는 네가 그렇도록 원하는 꿈에도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넌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 땅을 구경만 하고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모압에서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토록 모세가 원했던 두 가지 그 비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 화를 잘못 표현한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위기가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그 분노, 화의 감정을 잘못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실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절대로 그 분노나 화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네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틈을 주면요, 처음에는 발을 한 발 살짝 내딛었다가, 그 다음에 그 틈새로 몸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서는 들어와서는요, 온갖 그릇된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삶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방화범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에 불을 질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방화범 잡으러 가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불난 걸 빨리 끄는 것이 중요해요. 방화범을 잡으러 갔는데 그 잡느라고 1시간 걸려서 갔다 와보니까 불이 나가지고서는 집은 다 타버렸어.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 대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고 분노가 지금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걸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지 아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나중에는 다 타고 나서 잿더미 위에서 그 뭐 원인을 알면은 뭐 하겠습니까? 원인을 알면 뭐 하기? 이미 다 타버렸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럴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태어나고 나서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화를 참지를 못했는가? 왜 내가 분노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져오게 됐는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에 대한 해답들을 많이 주는데 잠언서를 묵상하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대단한 말씀. 용사가 성을 빼앗잖아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야기했는데 용사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보다도 더 나은 것이 뭐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일어날 때는 속도를 낮춰야 돼. 속도를 낮춰야 돼. 분노가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막 많은 말을 하고 속도를 강화시켜 나가면요. 어떤 파괴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는요. 속도를 낮춰야 돼. 속도를 낮춰요. 속도를 낮추고 말을 줄여야 돼. 대꾸를 하지 마세요. 화가 났는데 서로 대꾸하고 서로 말해보세요. 자꾸만 더 그냥 활발 타올라버립니다. 자꾸 타올라서 집 한 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링컨도 젊었을 때요. 이 분노, 화내는 게 심했어요. 우리 제자훈련 때 링컨의 전기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결투, 미국에서 결투는요. 총으로 결투하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 결투 신청까지 받은 사람이 링컨이었어요. 링컨이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는 자기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리고서는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어가지고 결투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때 이후로 링컨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도 화를 내지를 않고 편지를 썼다고.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화나게 했다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붙이지를 않고 자기 서랍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것을 읽어보면은 내가 붙이지 않기를 잘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링컨은 분노, 화, 혈기를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가 날 때는 크게 보세요. 크게. 대개 화를 내는 것은 사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뭐 죽고 살고 할 일 때문에 화나는 경우는 평생 살아도 몇 번 안 돼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화내요.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하죠. 치약을 남편은 밑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이렇게 짜서 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해놓으면 중간에 푹 눌러가지고 이렇게 짠다.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어떤 분은요, 강원도 출신하고 경상도 출신이 결혼을 했는데 감자를 삶아가지고 이걸 갖다 고추장에 찍어 먹더래요. 아니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아내는 그럼 무슨 감자를 갖다가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고추장에 찍어 먹지.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신혼부부 때 그냥 그렇게 대판 싸워다.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 크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감자를 뭐 쪄서 먹든 삶아서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그냥 안 찍고 그냥 먹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 싸우지 마. 우리가 싸우는 것을 보면 진짜 작은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많아요. 크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생각하면 그런 화내는 것들 다 극복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책 제목이 그래요.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 읽었어요.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요. 나중에 다 후회해요. 크게 큰 틀에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막 나올 때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면 화나 분노를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성찬 찬송가 229장 첫 절과 마지막